창세기 9장의 후반부입니다. 홍수 후 무지개 언약 다음에 불편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새 아담으로 기대를 받은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이로부터 가족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역사의 모양새가 오늘 사건으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노아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홍수가 대홍수였지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져가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홍수 후의 노아는 정말 아담처럼 그려졌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담적 삶이었는데 노아가 그렇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러나 곧 이어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포도밭을 일구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 결실에 절제하지 못하여 실수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덕적 흠결이나 죄목을 밝힌 구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한 것이 죄냐? 아직 그런 계율은 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밖에서 벗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장막 안에서 벗은 채 골아 떨어졌는데 그게 과연 죄일까요? 오늘로 치면 자기 집에서 혼술하고서 다 벗은 채 잠든 건데 그게 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 비난받을 수는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결국 본문이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수치가 재현되었다는 데 있어요. 재현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수치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자기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자각하여 수치를 온몸으로 겪었던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슬픈 것은 문제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취해서 벗었는데 그걸 알게 된 아들들이 수치로 알았습니다. 깨어난 노아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자기 수치임을 직감하고 그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 추스려 나가지만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취약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홍수가 타락한 인간의 이런 취약함과 한계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본성을 홍수가 씻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수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된 노아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노아를 아들 함이 목격합니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졌어요.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여기부터입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대응을 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먼저 함입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일단 목격했어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격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무슨 용건이 있었겠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밖에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데 있어요.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함은 멈추지 않았고 수치를 유통했습니다. 수치를 확산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취약함을, 그 연약함을, 이게 셈과 함과 야벳도 똑같아요. 타락한 그 인간의 한계를 서로 덮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반응이 다른 두 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셈과 야벳이지요. 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려고 그 전에 무엇부터 했죠? 겉옷을 하나 가지고, 그러나 아버지를 안 보려고,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지 않으려고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돌린 채 그 겉옷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덮어 주었습니다. 누구의 성품과 방식을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서 이들의 수치스러워진 타락으로 인해 당장 수치스러워졌잖아요. 그렇게 자가하기 시작했잖아요. 보호받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했고요. 그 수치와 보호받지 못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친히 겉옷을 튼튼한 가죽옷으로 만들어 이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이 주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당할까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그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공동체가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홍수 이후 하나님이 언약을 무지개로, 당신의 무기를, 활을 다시 쓰지 않고 걸어두기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무지개 언약 이후이지만, 타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서로의 부족함, 흠결 때문에 서로 비난하게 되고, 그게 빌미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려운 방향으로,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완전함이 아니라 수치를 하나님처럼 다루는 데 있습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수치를 하나님처럼 다루는 데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의 성패도, 교회 공동체의 지속성도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들려주시는 도전과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 저도 여러분도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노아의 저주는 역사의 방향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노아는 수치를 잘못 따른 누구를요? 함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노아가 저주한 것이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마치 이 대목을, 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노아가 저주했습니다. 자기 수치가 그렇게 다루어진 것에 당황하고 분노해서 누가 이렇게 한 거야? 함이구나. 저주한 겁니다. 노아의 저주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보면 저주할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가나안 족속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 그냥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 노아가 저주할 때 아예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셈과 야벳이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함의 가나안 족속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주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 노아가 연약한 역사적 앞날을 내다본 것입니다. 연약한 타락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나름 장엄한 것 같아요. 노아가 무려 95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니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 취약한 인간 노아에 불과했습니다. 그 연약한 노아가 연약한 역사의 앞날을 자기 집안의 이후에 펼쳐질 역사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좀 슬픈 본문이에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를 잘못 사용해 온 교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다. 가나안은 흑인 인종이 되었다. 이들은 그러니 종이 되어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게 마땅했다라고 하며 백인들이 노예 제도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사용해온 역사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나 그런 풀이를 뒷받침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보자고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던 라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한 두 정탐꾼이 도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용기를 거룩하게 내어 도움을 주었고 구원자처럼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고 이것이 앞날의 방향을 달리할 만큼 중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수치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 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어떠합니까? 불완전합니다. 노아가 그걸 대표하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까지 주시고 새 아담처럼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취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결국 훗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구나라고 우리로 미리 내다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않아서 노아가 그러했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후퇴함 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서로 덮어줌이라는 신앙의 덕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아가 이렇게 한계를 드러냈고 함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더 아름답고 놀랍게 펼쳐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결국 우리들이잖아요. 한계가 있고 흠결이 있는 우리들을 데리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너희들 수준 이것밖에 안 되니, 너희들 그렇게 흠결이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수치스러우니 내가 너희들 데리고 못 가겠다,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정을 여전히 품고 가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전히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 안에 은혜로 구원받아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수치가 있습니다. 서로의 수치가 있어요.
그것을 덮어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